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72쪽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정말로 없지만 그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25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고난당함에 관하여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세 친구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욥이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종합하여서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욥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친구들에게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만 지혜로운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겠구나. 나도 너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말하는 것들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지금까지 마치 욥이 지혜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고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니 회개하라 이렇게 욥에게 촉구를 하고 있었죠. 욥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은 너희들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새 친구들을 비난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나의 지혜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고 말하며 욥 자신이 가진 지혜가 이 새 친구들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친구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인지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롭고 온전했던 내가 이웃들의 웃음거리와 또 조롱거리가 되었다. 너희처럼 평안한 자들은 생각하기로 재앙이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죄인에게만 이러한 재앙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멸시한다. 하지만 나는 재앙을 만나 실족한 자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지금 욥이 새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서 욥이 이 세 친구들보다 지혜롭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세 친구들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은 고난과 재앙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롭게 사는 자신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으로 의로운 자에겐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겐 벌을 주시는 분. 이것이 이 세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온전했던 자신이 직접 그 재앙을 겪으면서 실족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의인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강도가 형통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직접 자신이 몸소 경험하여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강도가 형통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자신의 다름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이제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자 왜 이 쉬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듯 말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짐승들이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새들이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너는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도 너에게 설명을 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의로운 자에겐 복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겐 벌을 주시는 것을 모르는 것들이 있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또 귀가 말을 분간하는 것처럼 전통, 과거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해 와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친구들이 욥에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주장이 끝나고 이제 욥의 주장이 시작됩니다. 욥은 13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와 권능은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시면 누구도 그를 놓아줄 수 없다.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땅이 메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물에 뒤집힐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또 지혜로운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허리를 동이신다. 또 19절에서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하나님은 민족을 크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비추시기도 하시고 방황하게도 하신다. 또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게도 하시고 비틀거리기도 하신다. 라고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보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지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와 권능, 명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욥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며 악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낮추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 악을 행한 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것이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사를 벗기시고 또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시고 또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는 것은 의와 악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욥이 이해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오늘은 그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씌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실 정도가 되시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해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 잘 양육받아온 분들과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 별개로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초신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해야 할 자세이자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나 내 뜻에서 한참 벗어나서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저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또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담거나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틀 안에 제한하기도 하고 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욥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그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일하실 때도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둘 중 하나의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틀을 벗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거나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선뜻 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월, 화, 수 3일의 시간을 지내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정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목요일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과 또 그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